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카나라는 단어를 좀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질투, 열심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그림자도 없으시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질투가 아니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질투한다. 그런 의미로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카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 또 하나님 질투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질투라고 번역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열심이라고 하는 번역도 마찬가지인데 이 번역은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 안 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들으면 나이 맞게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미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는 답답하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성숙돼야 된다고요. 성숙이 돼야 되겠는데 성숙이 되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열심, 하나님 질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이제 질투라고 또는 시기라고 번역도 된 곳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금요일 볼 때 이제 시기 쪽에 좀 공부를 했었죠. 라헬이나 또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나일을 시기하는 장면들, 그 라헬이 레아를 질투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로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질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의 미로, 어떻게 또 복,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에 대해서 고심하시는데 복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로 좀 정리하면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고심하시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예배 제도,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생각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 우리의 죄 대신에 제물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사 제도가 구약 시대에 생겨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일시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그런 길을 열어놨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통신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휴대폰 연락했을 때 안 될 때가 있죠. 그 딱 개통돼서 그 기쁨 있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손에 휴대폰 안 들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미개인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 안 들고 다니니까. 그런데요. 근데 별로 불편한 거 없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통신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거 있죠. 이게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 합니까? 그렇게 뭐 사업에 뭐 그런 것도 아니던데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가정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통신비 지출이 얼마예요? 통신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거예요. 보통 아이들 2명 있으면 기본이 얼마입니까? 영원히 얼마 내니? 혼자 4만 원. 그래도 알뜰하게 사네. 보통 다른 분들은 한 10만 원짜리 계신 분 계시나요? 보통 얼마짜리예요? 임용치사님 얼마짜리예요? 5만 원?
역시 짜고 짠순이에요. 알뜰하게 사신 거죠. 근데 우리 은성이랑 이제 얘들이 성장하면요. 쟤들 분명히 휴대폰, 민혁이도 보니까 지금 휴대폰 막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졸업하면 사줄게. 지금 막 제가 막 미루거든요. 그러면 지 아빠 지금 막 옛날 것도 갖다 그까지 계속 하고 그래. 가짜요. 이제 하나 사면 또 새로운 거 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막 그래요. 걔도 사고 싶어가지고요. 또 친구들이 거의 다 있다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 교통하고 싶은 거죠. 우리 휴대폰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굉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참 그래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보지 못했던 거예요. 34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여기는 카나, 엘로힘.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카나 엘로힘. 별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런 쪽에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카나 엘로힘, 이 히브리어로 카나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질투예요. 질투. 또 하나는 우리 출애굽을 봤어요. 20장 3절 5절 보죠. 20장 3절 5절. 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도 카나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이상하죠?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명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질투하는 걸 이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얘기입니다. 성품. 질투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름도 질투의 카나 엘로힘, 또 여기 그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관해서는 질투하신대요. 질투.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굉장히 안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로 안 좋아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정점으로 이것도 두고 저것도 두고 저것도 그렇게 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옆에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유일한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전부. 그러니 하나님 질투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좋아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어떻든 부수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것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요.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무엇도 하나님 외에 사랑하면 안 돼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물질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명예도, 여러분 성공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어른들 이런 얘기예요.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발이 달아난다고 그러죠. 돈은 어떻게 발이 달려서 여러분 달려와야지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꼭 물질이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물질에는 발이 달렸어요. 물질을 여러분 지배하고 물질이 주인이 돼야 되지.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고 돈이 벌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잖아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오금사님 돈 벌려고 썼죠? 그렇죠. 자식도 좀 주시고 그랬죠. 자녀들 줬죠. 홍콩까지 가서 돈 벌어서 뼈골 빠지게 돈 버셨죠. 정말 뼈골 빠지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몸이 좀 망가지셨는데요. 그 몸이 망가진 정도에서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하신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유일하게 살아가면 그분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싶어가지고 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안 달라시고 세월이 지나는 그 동안에 심사숙고하고 고심하고 굉장히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게 느껴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일단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엔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그릇을 채우려면 어떻게 채운다고 그랬죠? 어떻게 채워야 돼요? 이걸 뭘 채울 때 어떻게 채워져요? 성경대로요. 차경이 있어요. 물 이게 담을 때 어떻게 담아왔어요? 여기 이제 물 한 불로 이렇게 헹구고 씻고 그렇게 하고 담아왔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치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제 우리 차집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담아주시고 감사한데 꼭 이게 별 음료수가 뭔지를 몰라서 어떤 희한한 뭔가를 갖다 주세요. 목 보호하라고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건데 그럼 일주일 동안 저기 컵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안에 또 제가 물을 마셨기 때문에 안에 물이 물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따 물 부어와요. 그냥 씻고 와요. 씻고 오잖아요. 여러분 은그릇이든 금그릇 질그릇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속이 깨끗해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쓰고 은그릇도 쓰고 질그릇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 저기 그 황금발 자꾸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성가 같은 경우는 황금발 자꾸 나왔잖아요. 나와서 좀 성장할 때부터 바로 큰 기업 들어가가지고 바로 큰 직책을 받지요.
그 좀 몇 년 하면 뭐, 그래서 뭐 부장 들어갔다 상무 되고 상무 됐다 뭐 부사장 되고 사장 되고 그러잖아요. 회장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잡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 잡아야 돼요? 하나님 발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발을.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설명해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 사람들은 금그릇이고. 그럼 금그릇을 따라가려고 이러면 질그릇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네가 나에 대해서 유일해야 돼. 유일해야 돼. 네가 나를 유일한 전부로 나를 사랑해 줘야 돼. 그럼 내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복을 줄 거야. 그게 아버지 생각이세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반대로 사고 자체가. 체계가 반대로 됐기 때문에 이거 주시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거 주셔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다. 체계 자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나를 사랑해. 유일하게 사랑해.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 인간적인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사랑. 사랑이 엇나가면 안 된다고. 엇나가면 안 되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 굉장히 제가 일전에 그 공부했던 이런 공부한 적 있어요. 그 마리아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정의는 한 번 여자는 정의를 품으면 마음에 품으면 다른 남자를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여자분들 뭐 갖고 다니셨어요? 가슴에 뭘 품었어요? 은장도. 왜 은장도를 왜 갖고 다녀요?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바로 정의를 품었기 때문에 다른 정의를 품을 수 없다. 다른 남자를 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신앙적으로 똑같은 얘기라요. 신앙적으로. 그게 신앙이 뭐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도 품고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 속에는 이 카나라는 단어인데 카나라는 단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찾아보면 굉장히 이 질투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의외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성경을 쭉 좀 신명기만 보도요. 32장 16절, 5장 9절, 6장 15절, 29장 20절, 에스겔서 8장 3절, 에스겔 8장 5절, 에스겔 16장 42절, 에스겔 23장 25절, 에스겔 38장 19절, 나훔 1장 2절.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쭉쭉 기록됐어요.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했던 계획을 변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계획한 것은 한 번도 변개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굽히거나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것을 한 번도 굽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이루신 분이야. 성경이요. 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변개해 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 어떤 1.1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1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우리가 좀 보면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점이요. 점 때문에 글자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점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점이 생겨서 글자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은, 가나다라 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글자 하나 때문에 글자가 달라져요. 점 하나 때문에. 점이 찍혔냐 안 찍혔냐에 따라서 이게 아가 되기도 하고 어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1.1핵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1.1핵이라는 말은 이 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뜻이 달라지고 글자가 달라지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꺾을 수 없습니다.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하기 훨씬 편하고요. 그래서 이 키나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품으라고 하나님 속성이라고 했죠.
속성인데 그 속성 가운데 이 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이 원하는 그 부분을 우리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열심.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297쪽입니다. 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죠. 바울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저희들을 처녀로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중매쟁이. 근데 그 중매쟁이 역할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열심히 했다. 그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나라와 의로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주가진 영혼을 바라보면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 고린도 교회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중매쟁이로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맺어주는 그런 역할. 여러분 그 중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중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른들 말이 있죠. 중매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면 수리 석잔, 잘못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중매가. 물론 요즘은 뭐 중매 별로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눈 맞아 가는데요. 어떻든 이 중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중매쟁이를 해야 됩니다. 중매쟁이. 그럼 제가 중매쟁이 역할이죠.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목사로 지금 살아오는데요. 이 중매쟁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성도들이 자기 고집, 자기 기질, 자기 아집, 자기 자아, 자기 가치관, 의식구조가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 많이 우리가 순화되고 많이 고치긴 고쳐졌습니다만은 그래도요, 그 밑뿌려 내려가면 탁 또가리를 든다 합니까? 딱 들고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앞에서는 끄덕끄덕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중매쟁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지. 어쨌든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성도들 신앙 지도나 여러 가지 지도를 해보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중매쟁이를 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신부의 자격은 갖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렇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본다면 이 A라는 사람에 걸맞는 사람을 선택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건희 회장이나 뭐 딸들 있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뭐 이혼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가서 네, 당신 사랑합니다. 그럼 이렇게 결혼돼야 안 돼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 사람들이 노는 물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 신랑이라는 얘기는 신부의 조건, 자격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걸맞는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해요.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춰놔야, 왜냐하면 신랑이 있으니까. 신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조건, 자격.
그래서 이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면 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혼인잔치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자격이 필요하다, 자격이.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뭐 문화 비유나 뭐 열골 비유 같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예수님의 어떤 신랑만큼 결혼할 상대로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난중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똑같이 우리 이거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결혼이랑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것이 이제 난중 여러분 결혼하는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물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결혼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만나주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데까지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쁘신데 그것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분들이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짝을 찾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하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너는 A, 너는 태어날 때 누가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을 주셔야 하죠. 아니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으셔야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거. 간혹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우리 교인들 뭐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만은 가끔 그 나이든 좀 이게 노처녀 노총각들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요. 하나님이 짝을 안 주시네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짝 줄 것 같아도 우리가 무슨 열의가 필요해요. 하나님 다 짝 지어보지 울지. 그거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좀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열심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예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격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예를 타시고 열심히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어떤 신부로서 결혼할 만한 자격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인데 이것까지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끌어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보시죠. 2장을 보시죠. (2장) 1절 3절입니다. 예, 말라기서 2장 1절 3절이자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참 안 좋은 말씀이죠. 익사를 했기 때문에 읽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저주해버린다. 우리 창세기하고 우리 배웠던 것은 복을 주고 싶어서 한다는 분이죠. 민수기 6장에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그 복을 주고 싶어서 안 따르는 하나님이 그 복을 저주해요. 무슨 복을 저주하는 거예요? 무슨 복? 생명의 기운. 여러분이 구원받는 복, 생명의 그것을 생명의 복을 저주해버린다. 구원 못 받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측면도 따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이게 지금 말라기서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죠. 바벨론 포로 이후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말씀한 게 뭐냐면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 똥칠하겠다. 우리 가끔 그 얘기하죠. 내 얼굴 똥칠했어. 그 말 하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똥을 바른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만큼 부끄러운 삶을 살아, 다른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가지고 여기 얼마나 짓궂으면 그가 바르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나, 여러분이 진리의 어떤 진리를 살지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후손들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얼굴 들지 못하도록 해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6절 7절입니다.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보내주시고 평강의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저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합시다. 결론을 정리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창세기 쪽에 지금 다바로 공부를 쭉 하는데요. 이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씩 나가는 거죠. 조금씩 나가는데 이렇게 공부할 때 잘 배워 놓으십시오. 잘 배워 놓으시고 또 말씀을 이제 창세기에 좀 더 열어볼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 조금 제가 좀 다시 다른 각도에 보고 있긴 한데요. 어떻든 열어줄 때 그걸 공부를 잘 해서 잘 채워 놓으십시오. 창세기만 제대로 공부하면 신앙의 모든 것들은 끝납니다. 다 끝나고 사실은 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쭉 하고 출애굽기에 넘어갈 때 우리 출애굽기 양성에서 배웠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씩 열어갈 때 제가 물론 반복해드리죠. 또 반복해드리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한 번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반복하고 또 핵심은 또 다시 반복해 나가는 건데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라는 단어를 다시 성경을 볼 때 이해되시겠죠? 우리 생각하나 질투하는 시기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 질투는 열심 보고 열심은 질투로 보면 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번역을 하실 때에 아마 이 번역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열심 같은 그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도록 신부의 자격 조건을 갖춰 놓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거 갖추셔야 돼요. 그거 갖춰서 바울이 중매쟁이가 되어서 헌신했던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의 중매쟁이가 되어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